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그리고 33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33절로 37절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에서. 성공을 원하십니까? 실패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죠. 흥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삶이 180도 바뀌어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이젠 회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뒤에 그는 틈만 나면 복음을 사방에 발이 닿는 곳에 가서 기도하며 전했습니다. 많은 좋은 효과도 있었고 결실도 있었고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만 결국 그 세력에 대해서 또는 그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경계했던 기존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폭도들,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살해하기 위해 그렇게 자꾸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결국은 예상한 대로입니다. 예상한 대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압니다. 저도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제 길입니다. 제 운명입니다.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상대로 체포가 되어서 약 한 2년 정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재판을 받던 중에 바울이 꾀를 냅니다. 여기선 답이 안 나오겠다. 또 알게 모르게 어용재판에 의해서 희생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가이사 황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국은 이 로마로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하면서 겪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바울이 지금 가면 이제 풍랑이 올 시기니까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금 서두르지 말고 시기를 보았다가 이 위험한 시기가 풍랑의 태풍의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움직입시다. 이 말을 무시를 하고 억지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눈앞에 볼 때 태평하면 태평한 줄 알죠.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무더위에 국지성 소나기가 종종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소나기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산 들지 않고 나왔다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평탄한 것 같고,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타임에 전혀 엉뚱한 일들을 급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경험들입니다.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만 따로 겪는 일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겪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섭리관전 또는 역사관,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해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나 보다, 또는 엉뚱한 신을 찾겠죠. 용왕신이 노했나 보다, 조상신이 노했나 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 꿈보다 해몽. 왜?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해석 방법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풍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 그곳에 함께 있었던 276명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은 이 풍랑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죽는 줄 알고요, 위급한 줄 알고요, 다급한 줄 알고요, 완전히 멘붕 상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사건을 그들에게 풀어서 해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들을 만나는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깨닫고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붙잡을 것과 놓아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그 외에 우리가 비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배 위에는 바울만 탄 게 아닙니다. 그 호송을 책임지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백부장. 거기에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출세기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일을 잘 자기 신분답게, 신분에 맞게 의무를 잘 이행해서 진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꿈이에요. 로망입니다. 그렇죠? 백부장, 천부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바울만 있었나요? 백부장도 있었죠. 백부장만 있었나요? 거기 사병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고 호송 책임을 하는 사병들. 그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게 꿈이야. 군복무 마치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뭐가 목적이죠?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 물건을 싣고 가서 어디 가서 팔고 돈을 받아서 다른 걸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것, 거부가 되는 것. 거기에 선주도 있습니다. 선장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세속적인 꿈과 세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18절로부터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견디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왜? 풍랑 때문에 배가 가랑잎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야 좀 더 오래 버틸 거 아니에요? 침울하게 생겼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 안에 있던 무게가 나갈 만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부서집니다. 침몰합니다. 버려야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주의 종들에게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버리지 못하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참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스스로 버리려면 못 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미련이 있어 못 버려요. 왜? 거기 내 꿈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를 봐야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게 이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소유 중에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성품이 사람에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내 의지 가지고 약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연초마다 쓰지요. 연초마다 작심삼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제일 연초에 서원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 많이 써내는 게 뭔지 아세요? 올 한 해는 꼭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 탁 나와요. 한 3, 4일 나오고 일주일 탁 나와요. 끝나면 그 다음에 하루 더 나와요. 이틀 더 나와요. 그 다음 안 나와요. 아무 얘기 안 하면 1년 내내 잠만 자요. 이렇게 사는 게 10년이야. 이렇게 사는 게 20년이야. 억지로 되는 게 이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되고, 그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되고,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해야 되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문자를 우리 교인들에게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일동의 학생들이 나와서 조금 위성숭하니 안전을 위해서 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몇 분이 득달같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데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나오세요. 그랬죠. 뭐 교회 와야 예배가 되고 교회 와야 마음이 편하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야 무언가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반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면 글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뭐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그 원숭이를 잡잖아요. 원숭이. 요리해 먹으려고 잡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원숭이를 포획을 하는데,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빈병 그리고 견과류 과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냄새를 킁킁킁 맡고 그 안에 과자를 넣어두면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 지들끼리 또 싸운대. 막 싸워가지고 먼저 차지하려고. 호리병 속에 말하자면 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겠죠. 냄새가 나니까.
이게 과자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막 잡으려고 그러다가 처음에 손이 안 빠지니까 얼른 빼야본데 그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맛이 뭐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시 그 손을 집어넣어요. 자, 과자를 반드시 꺼내야 돼. 욕심이 생겼어. 그 다음엔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생가서 포획하려고 금을 가지고 가면요, 원숭이가 팔을 안 빼고 있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걸 빼야, 이걸 펴야 빼지는데 이거 안 피는 거야. 안 피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생명도 박탈당합니다. 실제로 원숭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놓으면 사는데 놓질 않아요. 놓으면 놓질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놔버려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때 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았잖아요. 어릴 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호화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있던 최고 문명을 앞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자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물을 쓰고, 그죠? 같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잘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요, 한참 물이 오를 때예요. 모든 면에서 지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꿈도 그렇고요. 이제 인맥도 형성됐잖아요. 이미 권력은 주어졌잖아요. 왕자의 왕자, 왕위를 넘보는 왕자, 그죠? 거기다 모든 지식을 섭렵을 했어요. 40년 동안 특별 영재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세상을 알았겠습니까? 많은 언어에 달변합니다. 많은 수학, 많은 문명, 주변 국가에 대한 많은 외교, 완전하게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줄 쓴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모세의 지혜가 출중하다고 그랬어요. 왕자들 가운데도 출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벌써 대세를 읽는 사람들은 그 밑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인맥이 활발합니다.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버렸나요?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모세 편에서 볼 땐 굉장히 혹독합니다. 잔인한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데,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쌓아왔는데, 이루어놨는데, 이제 한참 날개를 펴고 날만 하니까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모세가 스스로 택한 길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개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세속에 끌려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때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일생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만일 모세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 칭함을 유지하겠다, 내가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힘을, 권세를 발휘해서 구원해내겠다, 이런 자세를 고집하고 그의 인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에 그가
얽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쿠데타예요. 노예들 꼬셔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신분, 권력과 지성과 출중한 무공, 인맥, 세속적인 계획, 세속적인 꿈과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끈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고 나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있던 건데 그동안에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워져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줄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못 봤어요. 그동안엔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호렙산에서 그를 부를 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걸 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강제로 끊으셨구나. 40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서로 생각에 무력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다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 주께서 부르실 때 보니까 엄연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뭐지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줄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기구를 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번지점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옥상 여기 올라가서 이 교회 종탑 끝에 가서 밑을 내다보면요, 죄송합니다, 왜 쥐가 간질간질하지? 저만 그런가요? 벌써 이렇게 내다보면요 밑을 못 보겠어요. 쥐가 간질간질한 게 내가 휘청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 무슨 번지점프를 뛰겠어 50m 위에서. 근데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열기구는 한번 타보고 싶어. 열기구.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불로다가 뭐 가스로다 불을 막 떼면 이게 올라가서 열이 다 그 안에 가스가 차서 이 열기구가 풍선처럼 올라가면 사람이 딸려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도 그런데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을 받아야 뜨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다양한 종류로 달아옵니다. 때로는 고난의 불로, 때로는 난관의 불로. 왜? 이 불 속에 사람은 무릎을 꿇거든요. 아니면 자고 해요. 다 내가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고난의 불, 난관의 불 가운데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끊어지면 비로소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봐요. 도와주옵소서. Help me, my God.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그것이 기도하게 만드니까 결국 성령께서 거봐라, 문을 좀 열지. 내가 그렇잖아도 열받게 하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열이 못 들어갔잖아. 성령이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구에 불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드디어 비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나를 일어나게 만든다. 성령이 나를 비상하게 만든다. 자, 이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라. 또 한 가지,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할 준비를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만 해라. 언제든지 내가 풀스윙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곧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 세상 가운데 생명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죄수복을 입고 구박을 당한 상태로 그렇게 배에 실려서 로마로 이송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바울은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요?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미래가 창창한 사람, 끝난 사람. 끝난 인생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막장 인생.
막장 인생이에요. 무슨 거기에 기대감을 갖겠어요? 그가 많이 배운들 뭐 할 거고 재산이 많은들 뭐 합니까? 지금 이러고 가서 꽥하면 꽥인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 276명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거기 276명이 탔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태풍 앞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100%가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본인의 삶인 걸 알았어요. 그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진지하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꼭 여러분 한 사람은요, 이 땅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그 사람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더불어 복을 받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 걔 뭐 믿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했어. 예배를 잘 드렸어. 근데 아브라함 둘레둘레 따라다니면서 더불어 복을 받잖아. 이삭이 머무는 땅마다 물이 풍부했고 곡물이 잘 됐습니다. 이방국가 한나라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가 복을 받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신앙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형편없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뒤를 봐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요셉이 있는 곳에는 형통의 복이 함께했습니다. 후에는 이방 나라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이, 바사제국이, 메데 바사제국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복 받는 자리, 귀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복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언제나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누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라.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처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감리사로 지방을 섬길 때, 하도 오래돼서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57세니까 17년 전에 감리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중앙연의 최연소 감리사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지방의 때 교회도 많지 않은데 그 지방이 한 18개, 19개 지방 교회밖에 안 되는데, 크고 작고 간에 교회는 항상 좀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요. 교회 폐가 갈리고 목사님과 중직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럼 가는 데마다 구역에 가면 다 그 문제 가지고 토로하는 거예요. 고소장 들고 나오고 소송장 들고 나오고 그거 설명하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판가름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판가름을 제가 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럼 목사님 잘했으니 장로님 나가 그래? 장로님이 옳은 것 같으니 목사님 나가 그래? 그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가가지고 제가 이것만 물어봤어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 중에 제가 응답받은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테니 목사가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꼽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교회에 주신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시급한 사명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만일 정말 이것이 우리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걸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웠다, 나를 세웠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회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회의 지금 마치고 축도할 테니 자, 그 일부터 그럼 치웁시다. 가만히 있어, 다들 조용해. 자, 그러면 우리 은혜롭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갑시다. 그리고 같이 회개 기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선교님도 울고 다 울다 끝나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대우하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배 가운데에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흥해야 돼요. 나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사랑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던 중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누룩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비유가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뭐죠? 이게 죄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서서히 들어와요. 한두 가지가 쓱 들어와요. 조금 있어 보면 얘가 꽈를 들고 앉았어요. 나중에 내가 죄에 끌려다녀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은 뭘까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수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싹 녹아요. 형태가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져요. 근데 맛도 없어지나요? 아니죠. 모든 뻣뻣했던 것들을 소금이 다 힘을 빼게 만듭니다. 전 소금의 역할 가운데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는 아무리 뻣뻣했던 것도 소금만 나면 흐들거린다. 그죠? 배추가 빳빳한 놈들이 딱 하루만 절여놓으면 이렇게 힘이 빠지잖아. 열무가 억세고 빳빳한 것들이 소금물에 딱 절여놓으면 어떻게? 시들시들해지잖아. 그 다음에 묻히는 대로 흔들리잖아. 만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골고루 양념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엔 소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앞에서 큰소리 뻥뻥 쳐요. 내가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이런 힘도 있고 저런 힘도 있고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근데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만지다 보면요, 그와 대화하다 보면 어느든가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흐들흐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치와 권세와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세상을 볼 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금전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인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세요. 여러분,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누룩이 많이 들어가요? 밀가루는 이따만큼 들어가고 누룩은 요따만큼 들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는 이만큼 들어가고 누룩은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처음엔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아요. 다수니까 확 삼켰어요. 쑥 들어가니까 누룩이 보이지도 않아. 근데 희한하죠? 쪼물락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뭐가 자꾸 커져.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를 삼켰어? 누룩이 밀가루를 삼켰어? 누룩이 밀가루를 삼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인데 다수의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밀가루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소수라 할지라도 교회는 누룩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싸움으로 갈 때 항상 교회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기도하기, 성경 보기 참 좋잖아요. 낮에 그 뜨거운데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밭에 나가 일도 못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들 안 틀어요? 에어컨 틀고 계시잖아요. 그럼 에어컨 틀고 뭐 할 거예요? 잠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성경도 좀 보세요. 그 시간에 좀 한 10분이라도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내적으로 영성 확인하고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당장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로운 사람들이, 더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해드리고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세상에는 건물이 있어요. 세상에는 추구하는 돈이 있어요. 세상에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무기, 세상에는 없는 무기, 바로 뭐죠?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어디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요, 주도권을 좀 잡아야 돼요. 주도권.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잡는 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빛을 발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리더십, 이 능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오는 출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세상의 무수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성도가 바로 그 자리가 리더가 시작된, 리더십이 발휘되는 자리예요. 바빠도요, 아침에 눈 비비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5분간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내가 가는 이 길들이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거기서부터 힘이 발휘게 돼요. 그럼 이상한 일들을 경험해요.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는데 일이 풀리는 거예요. 전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목사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 거기에서 우리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역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과 다수의 사람들이 승선했던 알렉산드리아호, 이 큰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경험 많았던 사람들, 노하우가 정말 축적됐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풍랑이에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에, 풍랑에 뭐 배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죄수복을 입고 호승줄에 묶인 채 로마로 이송되던 바울을 누가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배가 떠나기 전에 말했잖아요.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이따 가자고. 다 깔아 뭉개잖아요. 선주도 선장도 아니 뭔 소리라는 게래? 우리가 여기 전문가인데 죄수 주제에 저까지 뭘 안다고 네가? 육지에서 살았지 바다에서 살아봤냐? 배 한 척이나 있어봤냐? 거기다 뭐 죄수복을 입었으니 더 무실당하는 거죠. 이 배에서 바울은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 나부랭이 중에 하나, 뭐 이 정도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서 모두가 멘붕 상태에 빠졌을 때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배 엎드리는 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 일, 깨닫는 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종종 기도를 자주 해요. 제일 편한 자세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도도 잘 돼요. 아주 뭐 급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는 생존하는 한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는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로부터 25절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중에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받아야 되니까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붙이셨다. 저들은 바로 너의 사람이다. 너와 공동 운명체다. 너를 위해서 붙이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난 믿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을에 자신이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선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호송 책임자인 권력자 백부장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였던 바울의 존재감이 누룩이 쓱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예요. 우리 남성계 회원들은 특별히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기분 나빠하실 건 없고요. 성경에는 남자들에게 가정의 리더가 되라고, 영적 가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래봬도 내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의 용장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가정의 모든 영적 리더십이 저절로 권위가 올라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기를 즐겨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 요한계시록, 그야말로 계시록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계시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장차 있을 일들, 먼저 간 성도들이 위에서 행하는 일들, 천사들이 행동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종말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땅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여주신 걸 본 거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1시간이 아니고 반 시간이니까 한 30분 정도가 조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30분 정도가 갑자기 쥐 죽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했더라. 계속 찬양하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천사들이 갑자기 스톱! 저스트 마만! 행동 그만! 멈춰! 스톱! 약속이라 한 것처럼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어지는 3절, 4절, 5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금양뇌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전 이쯤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와요. 하늘이 바쁘게 막 분주하게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요, 그 순간에 다 온통 조용, 집중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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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왜요? 기도가 올라오잖아. 기도가 올라오잖아. 기도는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성도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리고 응답받는 내용,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보이는 리더십도 있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죠. 보이는 리더십은 뭐냐면 저같이 이제 담임 목사,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니까, 또 부목사 보이는 일도 하잖아요. 장님들 보이는 데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는 리더십들입니다. 선교회장님들. 근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어요. 말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의 불을 떼주는 분들, 저에게는 그분들이 보배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는 리더십은 자동차의 외형과 같습니다.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엔진이에요. 엔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엔진의 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의 콘센트를 꽂으세요. 기도는 뭐다? 콘센트를 꽂는 행위예요. 콘센트를 꽂아야 에어컨도 돌아가요. 꽂아야 선풍기도 돌아가요. 꽂아야 모두 나와요. 꽂아야 모든 게 충전이 돼요. 기도는 뭐 하는 행위다?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자체적으로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힘을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콘센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풀 수 있어요. 기도로 묶을 수 있어요. 기도로 풀어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죄수의 몸이었지만 기도의 리더십 하나를 가지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지를 좌지우지하는 권능의 종이 지금 되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하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고 만 게 아니죠.
기도하고 뭘 제시했죠? 분명히 받은 응답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공산당이 말을 잘한대요. 사회주의자들. 그다음 2위가 누구게요?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대. 예수쟁이들이. 그 얘기할 줄 몰랐지. 공산당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한대. 근데 이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말을 참 잘한다. 그런 건 괜찮아. 아유, 참 말만 잘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말만 잘했어요? 말도 잘했어요. 따라합시다. 말도 잘하자. 말만 잘하면 안 되고 말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골에 아주 유망한 돈 많은 그런 가문의 대감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안의 문제는 자손이 없었어요. 학식도 풍부하고 물질도 풍부한데 노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양자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웃에 가까이 지내고 있던 친구가, 절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가문이 몰락한 집안이라서 아주 형편없이 못 살아. 이 친구에게 총명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 아들은 9살이고 둘째 아들이 7살입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친구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먼저 친구의 허락을 받고 나서는 이 두 형제를 불러서 일종의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접 시험이죠. 두 형제를 잘 식사를 먹인 후에 면접 심사를 합니다. 형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장차 꿈이 무언고?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는 겁니다. 이 땅에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게 제 꿈입니다. 이 대감 생각엔 역시 몰락한 가문이지만 당돌하고 똑똑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7살이야. 아직 철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얘야,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때 7살짜리 동생이요. 저는 당장 똥닦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똥닦개가 뭔지 알죠? 옛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청소할 때 그 지푸라기 뭉쳐가지고 닦아내는 게 똥닦개야.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를 해서. 그게 똥닦개인데 당장 똥닦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무 뜻밖의 대답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형 입에 쑤셔넣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혼자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이 도우셔야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최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대감이 누굴 데려갔겠어요? 둘째 아들 7살짜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조선시대같이 유교주의 사회에서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뻥만 치는데 진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무슨 수로 과거에 급제를 하면 온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 7살짜리 말이 기가 막히게 똥닦개 하나를 가지고 입안에 확 쳐놓고 싶다고 말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말에 주목해 봅니다.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주 구체적인 기도응답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배 안에 있던 풍랑 중에도 이 구체적인 비전을 들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뛰어내리지 않고 14일을 버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배가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이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일단 뛰어내리고 보자. 대책 없이 뛰어내리고 보자. 이렇게 결정했던 선원들을 설득을 하고 풍랑과 싸우느라 2주 동안 먹지 못해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소개하고 떡을 떼서 돌려줍니다. 드십시오. 힘을 내야 헤엄을 칠 거 아닙니까? 힘을 내야 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축사한 거예요. 축사.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준 겁니다. 마지막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랑 중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에 찬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홀린 것처럼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일이 바울의 말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고 그것에 겨울을 나는 동안에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고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중심으로 섬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복음을 새롭게 듣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그가 보냅니다. 소위 겨울 수련회를 보낸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이송되어 왔을 때에 백부장이 특별히 바울을 챙깁니다. 바울 선생님,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먹는 게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지하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단독 주택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감금 상태에서 마음껏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특별 대우.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누룩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풍랑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자꾸 놓아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라.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위기와 풍랑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온통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귀한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를 삼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리더십을 가지고 누르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파워가 생긴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것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가운데에 기도로 회복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생명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소리치는 능력의 소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아름다운 누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켜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삶을 가볍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의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와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